16절입니다. 우리 많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모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바다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공격해오고 있고 또 거기다 더해서 자신의 동족들, 목숨을 걸고 탈출시켰던 자신의 동족들 정말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저희들이 봤던 이 두 구절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전체적으로 설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꼭 얼핏 들으면 왜 나한테 기도하냐 꼭 이렇게 들려요. 그죠? 왜 내게 기도하니?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사실 내게 기도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이미 내가 너에게 응답을 했다. 그런데 너는 그 응답을 듣고서도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빨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바다로 행진하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켜서 바다를 가르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거나 아니면 출애굽기를 이미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쫙 이렇게 바다로 향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길이 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순하게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이야,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위험을 앞에 두고. 만약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뭐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이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생각하나요? 홍해를 좌쪽으로 가든가 오른쪽으로 가든가 왼쪽으로 가든가 해서 홍해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길 아니면 뒤에 지금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처럼 재앙을 내려서 애굽 군대를 쳐서 물리쳐 주시면 다시 뒤편으로 삥 돌아서 홍해가 없는 길을 건너는 것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요, 당연히 사람이 걸어서 건너는 땅은 땅이어야 합니다. 그죠? 땅이어야 해요.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를 타고 건너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영이라도 해서 건너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고 그것에 길을 낼 테니까 네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순종도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순종한다 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를 가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곧 길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곧 길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늘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도 인도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 서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다시 연속 설교를 하기 전에 사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위해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정독을 했어요. 깊이 묵상하면서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세요. 거칠고 황막한 땅입니다. 낮에는 막 40도씩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막 영하로 떨어지는 차가운 날씨입니다. 돌투성이에다가 어디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모래바람이 불면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정들만 탈출한 게 아니에요. 노약자,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2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2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며 그것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천천히 살펴보면서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시면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거나,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없는 땅이니까 그렇게 방향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좀 더 광야에서 지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리 가서 이 척후병처럼 저쪽 땅이 조금 편하겠다.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세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으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일 중에 이 출애굽만한 새 일이 없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된 또한 새로운 일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일을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럼 그 애굽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 이게 영어로는 make입니다. make. 길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에다가 대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240만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앞서 얘기했던 출애굽기 13장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리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것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만들었다는 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자,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면 그것이 광야가 되었던 홍해가 되었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모세는 늘 광야를 통해서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 두렵고 떨리는 순간 속에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보았어요. 자기가 이제 뭐 좀 잘못을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래갖고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선출을 했어요. 하나님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해요. 그럴 때 그 후계자에게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마지막 당부,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광야의 그 거친 땅들,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섰던 그 두려운 순간들, 그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며 홍해를 가르셨던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다른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앞서 가실 거야. 그러면 걱정하지 마.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광야를 걸어갑니다. 한 사람도 광야를 걷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걷다가 오늘과 같이 홍해를 만납니다. 아니, 홍해 정도가 아니라 홍해에 홍해를 더한 홍해를 만납니다. 그 홍해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자 다를 거예요. 느끼는 것도 다를 것이고, 각자 다양한 모양의 홍해들을 만나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홍해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딱 마주하고 섰을 때 막막한 상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감,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을 꼬박 세웠던 경험들, 이 경험들은 홍해를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생각들이고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홍해를 맞이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빨리 끝나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아니면 뭔가 내가 좀 평화를 얻기를.
무슨 일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평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희들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로 피하거나 좌로 피하거나 아니면 삥 둘러서 홍해를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홍해들도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홍해는 절대로 갈라질 수 없어요. 여전히 일렁거리고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냥 주저앉아서 괴로워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든 좀 피할 길을 예비할까? 어떻게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다르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실 분. 능히 더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분의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홍해를 쫙 가르시고 거기다 마른 땅을 내시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건너. 이러면 간단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야지 건널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렁거리는 홍해 앞에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인생의 고난이라는 홍해 앞에 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명령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른 땅을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에요. 왜? 그들이 가는 것은 단지 홍해를 보고 건너갈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저는 순종이라고 우리들은 많이 교회 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모험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나를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험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한번 모험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상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위험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행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설교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도 같은 위험, 우리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거예요. 위험 속에서 우리들의 상식이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아직 실제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그 길, 그 상황 속으로 믿음을 갖고 뛰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험을 요구로 합니다.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사실 객관적인 진리이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극히 주관적인 체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체험은 이 세상, 즉 물질이 전부인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선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모험의 세계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영적인 세계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영적인 세계로 한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이 모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로막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오면요, 그대로 갖고 오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모험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신비한 모험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기복신앙 아니면 공로주의,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야.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이거저거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야말로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방식들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온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내에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설사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새롭게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냉대하게 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새롭게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밑도시로 이사 오고 나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밑도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입신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약쇼 시약쇼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비에다가, 요즘 카네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카네비가 잘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약쇼를 입력을 해서 갔어요. 하고 잘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일 다 처리하고 돌아오는데도 역시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내비게이션에 자택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택을 탁 누르고 그리고 다시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찬양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나를 안내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오기 전 도가이 집으로. 나가 새롭게 가면 거기서 내 주택에 새롭게 옮긴 쪽에다가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그러고서 그냥 주택 눌러놓으니까, 워낙 제가 깜빡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새로운 사람에 걸맞는 주소를 내게 입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예전에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적인 모험의 세계에 한 발을 디뎠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옛날 세상의 습관과 똑같은 그 주소가 입력되어 있다면 나는 그 모험의 세계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놀랍고 가슴 두근거리고 위대한 스펙타클한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늘 돌아와서 실패의 연속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여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곳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길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새로운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험을 한다 그러면 가장 큰 모험이 뭘까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다가 쫙 갈라지는 물리적인 어떤 경험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이 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쫙 홍해를 갈라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서 내가 깨끗하게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모험을 떠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모험, 가장 획기적이고 스펙타클한 모험은 하나님을 모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넓고 놀라운 세계를 모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험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맛보아 알아라. 나를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맛보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맛있는 요리를 맛봐야지만이 알잖아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의 세계로 초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모험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주소. 자, 새로운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험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넓고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남에게 남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 들은 하나님, 자신이 체험한, 맛보아 안 하나님이 아니라 떡볶이 맛은 어떻대? 그래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한 성경대로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험하려면 우리들이 새롭게 입력해야 되는 주소가 뭡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성경 잘 봐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잘해야 돼?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은요, 그 도산, 그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입력시키는 것. 예수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매맞고 빨가벗기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내 삶 속에 확실하게 입력시키지 않으면 종교생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떤 저항이나 어떤 변명이나 어떤 다른 것 붙이지 않고 감사함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모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이 구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었고 천국 가는 길,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길,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도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모험할 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 또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또 그걸 또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만나다. 나를 만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만난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홍해,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일렁이는 바다,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늘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가 없어졌나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홍해는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일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얘기, 너는 왜 내게 부르짖구만? 너는 왜 내게 부르짖구만? 여러분, 믿음의 한 발을 내딘다는 것, 믿음의 모험의 한 발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 어떤 상상? 성경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홍해를 가르칠 거라는 것을 상상하며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전히 성경에서는 홍해를 가르쳤다 그러는데 그 홍해 앞에서 절대로 갈라질 일이 없어. 저 홍해는 절대로 갈라질 일이 없어라고 주저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홍해를 갈라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모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험가는 의기소침해서 쭉 쳐져 있는 거예요. 모험가는 뭔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가봤자 쓸데없어 그러면서 모험을 떠납니까? 이 세상에 무언가를 모험하는 사람들도 늘 두근거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모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 한마디에 들어있는 우리가 증량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축 처져 있고
늘 좌절되고 의기소침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눈치 보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유혹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걸려 넘어져서 아이고 또 실패했네 하고 의기소침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간신히 나 혼자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험을 떠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사람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행장을 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험의 세계로 들어서기를 간신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일렁거리는 파도와 귀를 쟁쟁하게 울리는 적들의 함성 소리와 두렵게 피어오르는 저 먼지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인들 이 고난의 홍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저희들이 순종하며 그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당신이 앞장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앞장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